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주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면서 구하고 찾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바로 피땀을 흘리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만 후에 바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요일 밤은 참으로 어둡고 칙칙한 음모가 진행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 예수를 사형시켜서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지도자들과 내통합니다. 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내통을 해서 은 30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의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11명 중 특별히 3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통,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극도에 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슬픔과 고통이 주님의 영혼을 휘감고 힘들고 무거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담담하고 의연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 위인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위인들보다 더 겁을 내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고 괴로워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기도하면서 왜 고통이 뒤덮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겟세마네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3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일까요?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신 이 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굿뉴스,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부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부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동해서 삼위일체를 단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부적으로 삼위 중 한 인격이 개인주의로 떨어져 나가려고 할까요? 아닌 것이죠.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철저하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기심, 상대를 깨뜨리려는 이기적 본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깨닫게 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한 번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깨뜨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기관이 바로 뭘까요? 교회요, 가정이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됨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면 그래서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뜻은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깨어져야 될까요? 이 영원하신 이 관계가 왜 깨어져야 될까요? 우리 인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죽으심이고 죽음은 곧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아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야 할까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단절이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깨달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 내가 대신 그 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하나님은 나에게 내릴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오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반역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이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월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3번 동안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이것은 주님의 심장과 입장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42,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는 항상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입니다. 그것은 모욕입니다. 그것은 채찍질입니다. 그것은 환난인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고난, 모든 수란, 모든 고통의 패키지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못 박힘, 뺨을 맞는 것, 창에 찔리는 것, 살이 찢기는 것,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고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더니 주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고 나를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나를 살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3번이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날아왔다. 천사들이 기도하시는 주님께 힘을 북돋아왔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성금요일 아침 9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때도 계속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계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값을 치렀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된 죄값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운명하시고 사흘을 깊은 어둠 속에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놓고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없이 이 구원 사역이 불가능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고난에 찬 기도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아버지의 뜻,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단절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끊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였고 이것이 바로 대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찬 이 기도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아버지의 뜻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